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영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 오늘의 내용은 야곱이 요셉의 출생을 기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장면입니다. 25절입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의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은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라반에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기로 확정했음을 보여주는 결연한 요구입니다. 이는 흡사 이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야곱 역시 마음을 확정하고 자신의 고향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가 야곱을 붙잡은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간 있었던 야곱의 품삯을 떼어줘야 하는 것도 싫었겠지만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되었기에 어떻게든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반 밑에서는 절대로 가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어떤 자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면서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다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라반의 양들은요 대부분 흰색이었고 염소는 검정 계열의 어두운 색이었습니다. 그런데 품삯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얼룩진 양이나 흰 점이 있는 염소가 태어나면 그것을 자신 야곱의 소유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약삭빠른 라반에게는 좋은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들은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데 갑자기 여기서 얼룩진 양이나 흰 점이 있는 염소가 태어날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요 혹시나 야곱이 말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철저하게 자신의 것들 중에서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을 추려내서 자신의 것과 교배하지 못하도록 아들들을 시켜서 사흘길 먼 곳으로 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비열하고 잔인하죠. 라반의 가축을 담당했던 야곱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마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낙심했을지도 모르겠고요.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재산 없이 떠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라반을 떠나는 것을 이제 포기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때에 오늘 봉독했듯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데기를 벗기면 얼룩덜룩하거든요. 그것들을 물 먹으러 오는 양과 염소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혹시나 이것을 보고 얼룩진 그 새끼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참 바보 같죠. 그런데 야곱은요 그렇게라도 해야 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처절한 심정으로 그렇게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비과학적, 미신적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처럼 이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나아가는, 오직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기도도요 내 힘으로 합니다. 대충 계산 다 해놓고 좋은 결과를 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모든 힘이 다 빠졌습니다. 무엇도 할 수 없고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며 할 일 없이 주의 은혜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유명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힘을 빼고 내게 맡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주를 신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의 은혜로 야곱의 것이 매우 번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다긴다 해도 종종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라반의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라반은요, 무자비하고요, 비열하고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발버둥을 치면 더욱 거세지는 공격에 상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야곱을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할 수 없어서 모든 힘을 쫙 빼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이게 현재를 살아가는 믿는 자의 지혜이자 주가 바라는 믿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하며 나를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 무자비한 라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라반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다시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지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